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열왕기하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맥잡기 18번째 시간, 열왕기하 맥잡기로는 7번째 시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어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사기라고 하는 그 책 안에는 중국 그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이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람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 사마천의 이제 사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삼국지 이런 것도 이제 추천하죠. 그러니까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소위 우리가 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전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그 책들은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알 수도 없고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역사 이 안에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과거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적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든 이후에 구약 성경은 그 이후에 벌어진 약 4천년 동안의 그 역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마천의 사기도 이제 읽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지도 읽은 적이 있지만 그건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고, 그래서 평생토록 이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요. 그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간교한 사람, 뭐 사악한 사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읽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그 일대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 메시아 계보가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사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가 인생을 관리하며 나아가야 될 때 여러 가지 나한테 닥치는 그와 같은 환경이 있고 이렇게 매 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고 이제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결정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우리 잠언도 이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전도서도 읽고 하지만, 시간이 되면, 좋은 사람으로서 나오는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그 다음에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사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맨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명의 그 왕의 역사가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왕의 역사뿐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그 외에 여러 이 대원자들, 또 대장들,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하라고 해서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의 모든 씨를 다 제거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아합에게 속한 모든 씨를 다 제거를 하고, 이세벨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의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큰 집회를 열 테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대원자, 제사장은 다 오라고 해서
한 번에 일시에 바알 숭배자들을 속임수를 통해서 완전히 척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 어떤 일이 이제 또 있었냐 하면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이제 위로하려고 올라갔다가 예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마침 이제 때가 좋다 이제 생각을 하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년 동안 이 메시아 계보에서 왕이 계속 나와야 될 이 유다 땅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살짜리 요아스만 누구에서 이제 구출되냐 하면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가 되는 거죠. 이 고모의 손을 통해서 이 고모가 마침 여호야다라고 하는 좋은 그런 그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6년 동안 성전에서 이 조그만 꼬마 왕이 숨어 지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6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야다가 경건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백인 대장들 5명, 이 성전을 지키고 왕의 집을 지키는 이 백인 대장들 5명과 함께 드디어 이제 요아스를 왕에 옹립하는 이런 내용 이제 살펴봤고, 그 결과 이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 이후에 여호야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됐는데 130세에 죽었다.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는 그 꼬마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 주변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를 살려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게 될 때 스가랴를 잡아 죽이는 이와 같은 그 악행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결국은 본인도 이 암살당해서 그래서 살해당해서 끔찍한 그런 최후를 맞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남왕국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북왕국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야기가 열왕기하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에 가서 이제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는데 23년에 예후가 이제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그 통치 그 시절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바알을 다 척결했어요. 근데 바알 이 모든 걸 다 척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죄.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도 동일하게 이 여로보암의 죄들에 이제 참여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치리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3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는 저 시리아의 하사엘을 세우고, 하나는 예후를 세우라. 그렇죠? 지금 이거 예후의 집안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지금 그 위에 있는 시리아의 하사엘이 이 사람들 아주 죽도록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의 평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제 넘겨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 도저히 여호아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시리아 왕 이 하사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또 베나닷이 와서 너무 괴롭히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이제 간청을 했다. 지금까지 금송아지 섬기다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2손 번쩍 들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청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 해서 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줬다 그랬는데 구원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나 그러나가 나오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했다.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꼭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거 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떤 시대가 있어요? 재판관들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판관을 보내주셔서 10년이고 20년이고 또 평안하게 해주면 또 가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면 또 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북왕국 이스라엘도 동일한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하는 거.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된다.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고 선을 섬으로 갚을 줄 알고 인간은 인간 대접할 줄 알고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최소한 되려고 노력해야 돼.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음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믿고 구원받는다 좋은 건데 그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좋은 인간이 되려고도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고 우리 학교에도 다들 공부했다고 그러다 박사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교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60이 65세가 돼도 동료를 만나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10년을 인사해도 인사를 안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이상하지만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위얼스 목사님 그 주석을 가서 봤더니 위얼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한 몇십 년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암에 걸린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오면 신방하면 목사님 제가 이 병에서 나면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엉엉 울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낫잖아요. 그럼 보면은 거의가 다 빈말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스가 죽게 됐으니까 간청하잖아,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금송아지 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또다시 금송아지 섬겨요? 또다시 금송아지 섬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여호와스가 아주 괴멸됩니다. 7절. 시리아 왕이 와갖고는 백성 중에서 기병 50명, 그러니까 말타는 군인은 50명, 그렇죠? 병거는 10대, 그 다음에 보병은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큰데 가서 보니까 말타는 사람 50명, 병거 10대, 그 다음에 군인은 10,000명, 그렇죠? 이거 남겨놨으니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피폐하게 완전히 괴변되는 큰 수모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여호와스에게 이제 생겼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좀 만날 만할 때, 찾을 만할 때 이때 찾아야 됩니다. 또 사악한 자는 자기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자,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스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여호아스 아니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10절에서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0절 가서 보니까 몇 년을 통치했냐 하면 16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똑같아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자기 할아버지 예후가 행한 대로 또 자기 아버지 여호와스가 행한 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길 안에서 걸으며 결국 뭘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숭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요아스도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가지 좋은 일 한 게 14절부터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한 게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가 악한 자였는데 근데 한 가지 선한 일을 한 게 있다. 뭐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도 선한 일을 한 게 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악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유다 왕국에 나중에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아마샤하고 둘이 전쟁을 해갖고 유다 왕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도로 힘이 있던 그런 이제 왕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악한 일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언제 마지막으로 나왔냐 하면 9장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서 청년 하나를 보내죠. 어디로 보내요? 저기 라못 길르앗으로 보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려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4절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 가서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12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은 그러니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는 그리고 엘리사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병거가 많이 있고 기병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를 통해서 임한다. 수많은 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더 강력하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기 전에 엘리사가 했던 그런 일을 기념하고 칭송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도 지금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 왕을 위해서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지금 임종하는 그 시점에도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 직장에서 은퇴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기 가서 보세요. 죽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까지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사무엘기상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가서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게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재판관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관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12장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므로 내가 결탄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무엘도 국가와 그렇죠 왕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았으면 그러면 죽는 순간에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국가와
민족과 이 안에 있는 백성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성도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15절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그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 곧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이다 해서 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이제 요아스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화살을 여러 개 갖고 왔으니까 하나 쏘고 나서 나머지 화살들 가지고 뭐라 그래? 땅을 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아스가 몇 번을 쳐요? 3번만 치니까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 적어도 5번을 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치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지금 조금 아까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요. 이거 뭐야? 화살을 이렇게 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 시리아 사람들로 구출받는다고 지금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럼 내려치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역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3번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5번을 내리쳤어야 되는데 왕이 3번만 내리쳤으니까 시리아 사람들한테 3번만 이길 거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대언의 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기적이 왜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설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요아스가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까지 와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긴가민가 의심이 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내가 한 말이 진짜라고, 이 엘리사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돌무덤에 이렇게 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의 그 뼈에 딱 닿는 순간 다시 살아서 일어났다. 그럼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겠죠? 그렇죠? 이런 소식이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한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난 이후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이제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보통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호아스하고 여호아스에 대한 그 요약이 22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가서 보니까 여호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평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학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영토는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냐? 23절.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 자신의 언약이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장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내 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렇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아. 아직까지 기회를 더 주시고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리아 왕 하사엘이 죽고, 하사엘이 죽은 이후에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나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합 당시에도 베나닷이 여러서 나와요.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 이집트에 왕이 있는데 왕의 이름이 다 파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베나닷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할 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도시들을 빼앗았는데, 이게 언제 빼앗긴 건 자기 아버지 시대 빼앗긴 거예요. 이걸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엘리사의 그 대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아스가 그를 3번 치고, 3번 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회복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와야 되냐? 남왕국으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남왕국에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배은망덕한 그러한 짓을 행하고 결국은 암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거 요아스 그러면 그냥 꼬마 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꼬마 왕. 그렇죠? 예,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돼서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29년 통치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용두삼입니다.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아스도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암살당하는 그런 악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여기 지금 아마샤가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끝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또 암살당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왕국이 이제 굳게 이제 서게 되니까 어떤 일 먼저 시작했냐? 5절에 자기 아버지를 잡아 죽인 사람들을 죽였다. 왕국이 자기 손에서 확고하게 이제 서니까, 근데 왕권이 확고하게 서니까 원수를 갚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원수를. 그렇죠? 근데 아버지 원수를 갚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만 죽이고, 그렇죠? 그 죽인 사람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 이 모세 율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다 아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읽고 선한 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7절에 그가 소금골짜기에서, 소금골짜기는 사해 근처에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사해 그쪽이 이제 소금이 많으니까 그쪽에 오른쪽으로 넘어간 에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돼서 몇 명을 죽이냐, 10,000명을 죽이고, 에돔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탈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내용과 함께 우리가 역대기하 25장을 같이 읽으셔야 그래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좋은 왕이 이제 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 이후에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이후에 아들이 등장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호람이 자기 그 동생들 다 죽여버렸다. 자, 형제들 다 죽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창자에 병이 나가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한, 이렇게 되는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변에 다윗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 전에 왕들이 에돔도 이제 굴복시키고 모압도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확보해 놨는데 드디어 그 여호람 시대에 누가 배반하기 시작했는? 에돔이 배반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8장 20에서 2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이 배반했어요. 이렇게 배반한 걸 지금 아마샤가 다시 그 에돔에 가서 에돔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에돔 사람들 이제 약탈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 영예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10,000명만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역대기하 25장 1절에서부터 2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하 25장은 전체가 다 이 아마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왕으로 이제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을 정벌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2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지방의 병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30만 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100달란트를 주고 저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10만 명을 이렇게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 아마샤를 책망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금송아지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 왜 돈을 주고 그리고 10만 명을 고용을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마샤가 알아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 용병 다 오라고 한 용병을 당신들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아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100달란트 대신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에돔을 이제 정벌하러 이제 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돔을 정벌합니다. 이래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탈취해 갖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14절, 역대기하 25장 14절 갔으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정벌하고 이러고 지금 돌아왔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이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려?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의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이런 미스테리가 있을 수가 있냐.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마샤는 밑으로 타락하는 그런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대언자가 나와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에돔 정벌에 이제 성공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탈취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야지. 지금 에돔의 신들이 에돔 사람들을 돕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이 신들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방식으로 섬기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대언자를 겁박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언자가 15절에 16절에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왕에게 심판이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해서 아마샤가 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일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걸 탈취해서 옛날의 영예를 회복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에돔의 신들을 섬기고 대언자가 와서 잘못했으니 회개하라고 할 때 머리를 꼿꼿이 드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심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으로 와도 되고 역대기가 그대로 남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다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다음에 아마샤가 기거만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저 북쪽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여호아스 왕이에요. 그 요아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가 한번 만나자, 우리가 한번 싸움을 해보자 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져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 집에서 너 집이나 잘 관리해라. 내가 에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지금 기고만장해서 지금 날뛰는 것 같은데 내가 가면 그대로 두지 않는다 하고 경고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죽어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요아스가 군대를 끌고 유다에 속한 베세메스까지 한 예루살렘에서 한 20, 30km 떨어진 거기까지 이제 가서 그래서 둘이 만난 거예요. 이쪽에 지금 누구 있어? 아마샤가 있고 저쪽에 요아스가 있고 둘이 베세메스에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샤가 붙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샤가 생포가 되고 생포가 된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붙잡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와갖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큐빗을 헐었다. 큐빗이 한 0.45m 정도 이렇게 된다. 한 0.5m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한 200m를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침범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4절에 주의 집, 성전과 왕의 집에 보고해서 찾은 음과 금과 모든 그릇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이제 돌아갔다.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샤가 어떤 사람들이 견해로는 사마리아로 같이 가서 그래서 감옥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17절에 죽이진 않았어요. 여호아스가 그래도 죽이질 않아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았다. 그 15년 더 산 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15년을 더 산 건지 아니면 사마리아에 쫓겨가서 거기 감옥에서 15년을 살다가 잠시 이 해방이 돼서 여기 온 건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찌됐든 목숨은 부지한 거예요. 그래서 15년은 더 살았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면 뭐예요? 끝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19절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그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를 살해하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묻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슬픈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만. 마귀의 죄, 그 다음에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 이게 다 교만의 죄거든요. 교만. 우리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참 이
아마샤 같은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시작이 참 좋았어요. 요아스도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끝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바알을 섬겼다. 나중에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난 이후에 저쪽에 이제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니까 요아스의 아들 누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 가서 보면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성경이 몇 절 이야기하지 않아요. 23절에서부터 29절이니까 7절 이야기하면 7절. 근데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그래서 23절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자그만치 41년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 가장, 심지어 다윗, 솔로몬도 40년 분이 못했는데 41년을 통치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24절.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걸었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도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거 금송아지 이렇게 해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처참한 그런 일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로보암이라고 한 이 사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부가 임했어요. 풍요함이 임했어요. 그 사람이 살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근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시대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시절이 임했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핍박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위에 있던 시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시리아 위에 엄청나게 큰 제국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제국의 이름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와갖고 시리아를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시리아가 힘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침략을 못해요. 침략을 못하게 되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엄청난 풍요함이 이제 이르게 이제 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시리아의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 결과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 당시에 유명한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아미떼 아들. 그래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을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하맛은 시리아 있는 고기 맨 위에 닿는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맨 북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이제 회복을 했다. 왜냐하면 시리아가 이제 힘을 잃고 약하게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영토가 솔로몬 시대의 그러한 그 넓은 영토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뭐 좋아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풍요함을 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 내용이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풍요함을 주신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풍요함이 임한 거지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지금 아시리아를 세웠어요.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망하고 또 누가 서요? 바빌론이 서갖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아시리아를 세우고 그 위에 바빌론을 세우면서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섭리 가운데 여태까지 고생하다가 여기 여로보암 시대 한 10년, 20년 그 후반부로 이제 가면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풍요함이 임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유명했던 대언자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요나도 있었고 요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대언자가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서 이후에 나오는 호세아, 그 이후에 나오는 아모스라고 하는 두 대언자가 살던 시대가 여로보암이 살던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명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하다 지금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 풍요함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와 그 다음에 이 아모스 대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 지금 너희가 엄청나게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리아가 잠시 동안 약화되어 있지만 시리아를 누르고 아시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 땅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는 저 이방 민족들을 가져다 이제 해갖고 피가 섞인 일이 생겨서 결국 어떤 사람이 생겨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던 옛날 그 신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섬긴 거예요. 그게 하이브리드 종교라는 거예요. 잡종, 잡교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하이브리드 종교입니다. 바알도 좋고, 그렇죠? 바빌론의 신도 좋고, 아시라의 신도 좋고, 그것도 하면서 무서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두 개를 다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거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같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쫓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로보암 시대에 엄청나게 큰 풍요로움이 이 땅에 임하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오히려 이 모든 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할 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30년 이후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최고의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최고로 지금 나쁜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당시에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대언자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이 풍요로움이 오래가지 않는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를 가서 읽을 때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상이 뭐냐 하면 양극화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새 양극화라는 말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잖아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가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법이 공정하게 재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공정하게 재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법이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모든 걸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정권의 편을 들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일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들만의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4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호세아 12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극심하게 가난해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풍요로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주의 날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주의 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날인데 이 날이 더 풍성하게 임하면 좋겠다. 그게 아모스 5장 18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은 심판하는 날이고 징계하는 날이지 너희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서 잘 살라고 하는 날이 아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모스 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이제 8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또 아니면 물질적인 이런 풍요함이 임하면서 우상숭배를 계속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8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엄청나게 많아요. 빵이 물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나 기근이 아니다.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고갈되어 있어요. 기근에 왔어요. 말씀의 기근. 먹고 사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시는 거 아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최고, 뭐 옷도 넥타이도 하여튼 뭐 제일 최고 좋은 것만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차도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차도 2배 되는 거, 집도 2배 되는 거 다 이렇게 살면서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갈이 생겨서 정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외치는 이와 같은 대언자들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이게 주의 날이 아니다. 주의 날은 징계와 책망의 날이고 어두운 날이라는 것,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 성경 신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시절이 41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스가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29절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풍요로움이 거기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30년이 딱 지나서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가 침범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거의 다 잡아다가 아시리아 천지역에 흩어버리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는가 이런 거 잘 기억을 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거 정말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지금 뭐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지. 이게 무슨 트럼프가 해결해 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여기에서 부흥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우시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우시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시아는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52년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므낫세도 비슷한 이제 이 통치를 했는데 비슷한 기간 동안 이 우시아의 이야기는 여기에는 지금 가서 보니까 7절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 하에는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자그마치 23절이 우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 사람도 용두사미의 또 한 예입니다. 엄청나게 좋았어요. 3절에서 4절 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처음에는 주의 눈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자세한 내용이 역대기하 2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역대기하 26장으로 넘어가서 가만 보니까 우시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일이 굉장히 잘 풀려갖고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이 세력을 확장을 해서 이집트 저 입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옛날에 그 유다와 다윗의 시대까지 거기까지 땅을 다 회복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강화했어요. 그 다음에 농업이 융성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는 농사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좋아하고 또 모두 전쟁도 잘하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잘 다스리고 아주 훌륭한 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다가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엔진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성벽에다가
뭐 돌도 이렇게 큰 돌도 이렇게 해서 싸서 올릴 수 있는 이런 기계 장치도 이제 마련하고 그래서 우시아 앞에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잘 되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아마샤하고 똑같이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요아스란 말.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 16절에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왕인데, 그렇죠? 왕인데 내가 이제는 제사장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분양하려고 주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니까 아사랴 대제사장하고 80명의 제사장들이 저지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분양하는 일, 이 제사장의 사역은 누구에게만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 이런 데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분양하러 이렇게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면 어떻게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왕은 죽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그때 알아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것 좀 못하겠냐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내려치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았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나병이 솟았으니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성경이 뭐라 외딴 데 거하면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저 밥만 먹으면서 왕을 하긴 했는데 51년인가 어떻게 해서 나병 환자로 저 외딴 곳에 가서 왕 노릇을 하는 게 왕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누구예요? 요담이 그렇죠? 공동 왕이 돼서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 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 공동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51년인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또 안 좋아요. 또 안 좋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암살당했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왕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왕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매장지에 그냥 이런 그냥 매장지에다 가져다가 왕들의 이런 매장지라고 그러니 거기다 가져다 이제 버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왕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을 이제 겪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그 교훈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해서는 안 되거나 할 저희가 아닌데 자꾸 목사 꿈을 꾸거나 알겠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보니까 저 사람의 그 일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 일 섬기거나 하는 일이. 근데 꼭 그걸 하고 싶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패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역량과 이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탤런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어때요?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속한 거를 내 걸로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배운 그런 모든 내용이 뭐냐? 사람이 자기를 좀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사장, 내가 왕이라고 해서 분양하겠다고,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거기를 감히 들어가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명백하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아론의 후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왕이니까 또 지금까지 엄청난 업적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분양도 못하냐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업신여기게 될 때 이게 악한 이런 불행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사람의 그 일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용두사매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남에게 인사도 잘하고 좀 상냥하게 대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는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